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새벽 4시에 잠이 깼는데 뒤척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컴퓨터 켜고 검색해보자 해서 목사 그룹의 설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서로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교의 종류를 보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강해 설교, 주석 설교, 제목 설교, 수리 설교, 비윷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원어 설교, 간증 설교, 절기 설교, 예식 설교, 신방 설교, 목회 설교, 전도 설교, 부흥 설교 등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 설교, 중고등학생 설교, 청년 설교, 장년 설교, 새신자 설교도 있으며 기술 설교 또는 원고 설교, 초안 설교 또는 메모 설교, 암송 설교, 즉석 설교가 있고 지성에 호소하는 이지적 설교,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적 설교, 의지에 호소하는 목적 설교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설교 종류별로 세부 설명이 있는데 만약 성경도 아닌 목사 논리를 가지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인 시험 치르는 일이 생긴다면 40점 과락은 틀림없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 한 절만 읽고 설교하는 것은 목사로서 자세가 형편없이 틀렸다. 성경 여러 절을 읽고 강해 설교해야 맞다. 강해 설교가 어려우므로 주제 설교를 해야 한다. 성경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하라, 저렇게 설교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입장의 성부 하나님과 어머니 입장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객인 성자 예수님이라고 어느 분이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창조주도 계십니까? 또 미련 없이 헌금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주제 설교다. 아니다, 강해 설교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내 신앙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매우 귀에 거슬렸는데 태양신 바벨론 삼신이 일신되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누가 삼위일체 배우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계시를 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는 인과 신학교든 무인과 신학교든 닥치는 대로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더더욱 성경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삼위일체 목사들이 양태로운 목사를 짓밟으라고 한 성경 구절이 없으며 구약시대에는 성부가 계셨다. 예수 33년 시대에는 성자가 계셨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만 존재하신다. 라고 양태로운 목사들을 위해 성경에 계시한 일도 없습니다. 목사는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종교인으로 정하신 적이 없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아서 교회 사업을 벌이는 종교꾼으로 양성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련 없이 헌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교가 주제 설교냐, 강해 설교냐? 를 논하면서 종교놀이하는 일을 목사 그룹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현대교회의 사도는 없고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시대 성도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예언을 맡은 선지자도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목사와 교사는 오이역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목사를 추가한 것이고 헬라 어포이멘 즉 목자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우 반대합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고 저자는 약 40명이며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96년경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약 8억 명이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 현역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생이 양성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목사는 본인의 뜻과 의지로 된 일이지 창조주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66권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여호와 예수 성령 한 분만이 나의 스승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사도 필요 없고 목자가 맞다 들리다 식의 논쟁을 할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의 우리말 번역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를 교사로 재번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이고 교사는 누구냐? 로 계급 조직화하지 말고 예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모든 성도 중에 각자 역할을 주신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그룹도 사회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가정경제 꾸리고 성도들한테까지 민폐 끼치는 짓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11조 및 각종 헌금 거두는 교회는 망합니다. 주일성 숙도는 토요안식일 준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새벽 기도 잘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고 행하는 우상 숭배자도 사망길로 가는 자가 되어 결국 그 영혼도 쫄딱 망합니다. 온갖 종교인들의 거짓말 교리를 성경에다 보태어 성경과 감자짓는 자들도 모두 망합니다. 세상 끝날 지옥불에다 집어넣고 각자 형량대로 심판받아 죄가 될 때까지 태워서 죄를 만들어 티글로 돌려보내면 끝납니다. 영생을 주지 않는 것이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여 영원한 저주여 형벌입니다. 지구 방속 중앙에 거대한 마그마 형태로 된 영원한 유황불 지옥은 가톨릭, 불교, 세상 종교의 대부분 있는 것이고 사단이 전 세계 천국 지옥 신비 체험자들을 가상 공간으로 미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별의별 천국 지옥 거짓말들을 기독교에 뿌리도록 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엇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고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 주제 설교,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모두 다 창조주 예수님께 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는 될 망정 강의 설교나 주제 설교 등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삼신삼체를 삼신일체로 주장하는 삼위일체나 삼신삼태를 일신삼태로 주장하는 양태론 믿고 있는 목사 그룹이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인데 목자인데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진리 복음만 나와야 되는데 한국 개신교 40년 경력의 무명 전도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과 말씀을 분별해 보니까 굵은 제목으로 무려 40가지나 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었으니 소 분류하면 80가지 이상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통이라는 그딴 소리는 당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로 분류한 종교단체들은 틀림없이 이단 사이비이니까 얼씬도 마시기 바라며 교단 교파 노회에 속한 교회를 떠나 가나안의 길을 걷는 것이 그나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사업장, 공장, 빈 들판 등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며 식사와 차 한 잔 나누는 정도면 됩니다. 예배 순서 의식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찬송 한두 곡은 괜찮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가정에서 모일 때는 위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낮밤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과거 종교인들이었을 때 동네방네 종교놀이, 우상숭배, 푸닥거리 기질 나오지 않도록 옷깃을 잘 여미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문자로만 고집하면 강의 설교나 주제 설교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쓰여진 부분도 많은데 이는 복음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고 문자로 쓰여졌지만 복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역, 변개, 삽입, 삭제 부분까지 있는 성경을 불완전하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글자 그대로 고집스럽게 믿어버리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 예수 복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자연인이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인데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 말씀을 안 믿거나 그 말씀과 다르게 믿으면 영혼육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인생이 영생을 잃고 영원한 사망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불교 및 세상 종교 대부분이 주장하는 지구 땅속 유황불 지옥을 성경과 짜깁기에 버리면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하는 성경과 감죄 및 성령 회방죄에 걸려 세상 끝날의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악인까지 온 지구상의 하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오는 유황불로 깨끗하게 태워지를 만들어 티끌로 날려버리는 것을 확정짓고 사형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한국 개신교가 WCC 및 WEA를 지지하며 가톨릭을 비롯한 세상 종교와 짝하다 보니까 재활용할 만한 이교 교리나 쓸만한 종교 문화 전통 등이 있으면 우상 숭배고 나발이고 상관할 것 없이 그냥 공유해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소경이 되기로 작정하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죽자마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나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단회적으로 세상 지옥불에서 형량대로 불에 태워져 짐승처럼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킬 때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지 안 죽이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물 들이붓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 또다시 죽기 직전까지 가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고문에 해당하고 사형은 아닙니다. 일반 상식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성도가 아무리 자신은 구원받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떠들어도 창조주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사형 선고와 함께 지옥불에다 집어넣고 깨끗하게 태워 존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영원한 유황불 지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안 들어갈 자처럼 큰 소리를 쳐대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허탄한 인생들이여. 냄비에 물 끓여서 자신의 손가락을 10초만 담궈도 펄쩍펄쩍 뛸 인간들이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탈출도 못한다는 그런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나만 믿냐? 개신교 전체가 다 믿는데 교회 세워서 항존직 목사만 되면 부활 영생 천국을 자동으로 얻는 줄 알고 11조와 각종 헌금 거두어 목사 사업체인 교회 조직 건물 운영하면서도 허풍까지 떨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영원한 유황불 지옥을 믿기 때문에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목사 사업체인 교회 조직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의 극치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과정도 없이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의 의인의 부활과 영생이 있고 세상 지옥불 형량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설교자는 예수 부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활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도 대속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부활도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죽자마자 무덤에서 부활이 임한다면 개인적인 부활이고 세상 끝날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제가 틀리면 다시 정정해서 전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여러 세대의 성도가 무덤에 있다는 내용이 구약에 많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현재까지 무덤에서 잠자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자마자 무덤의 묻힘과 동시에 부활한다고 하면 극과 극이 모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상징과 비유로 보는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이나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없이 참여수 복음을 찾아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